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죠? 우리가 흔히 평강을 근심이나 어떤 탈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근심이나 탈이 없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평안한 건데 이 탈이라는 거는요.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노력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근심은 어때요?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은 우리 마음으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평안의 비결이 무엇인지 근심 없는 평강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이 평안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주는 큰 유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너희가 평강하뇨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만 내려올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진정한 평강, 근심하지 않는 비결을 믿음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상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까지도 예고하신 순환 예고 직후에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다 근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모네라는 말은요, 함께 머물러 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사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식구? 식구는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입을 식구라 그러죠. 식구. 입구자 쓰죠. 먹을 식자에 입구자 쓰죠.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사이다 그거예요. 가족은 뭐예요? 가작 맛있는 족발? 가장 맛있는 족발이 가족이에요? 그래요. 함께 사는 사람을 우리가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식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함께 사는 사람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아버지 집에 우리를 불러오셔서 영접하셔서 그냥 초대하시는 게 아니라 영접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영접하는 거는 받들어 모신다는 거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영접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여러분, 아빠가 누구였으면 좋겠는지 아빠가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파키아오 아들한테 파키아오가 복싱을 가르쳐 주는데요. 야, 진짜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정말로 몸에서 소리가 나요. 몸에서. 주먹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막 훅훅 움직이는 소리가 막 옷이 흔들리는 소리가 막 나는데 아직 그 연세에 40이 넘었죠. 파키아오도. 네. 아직도 손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빠가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가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좋은 말이죠. 그렇죠. 무서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된대요. 하나님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이고 은혜라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곧 어디가 살 사람들이라고요?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 그 사실 때문에 아무것도 근심할 필요가 없고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근거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은요. 갈 길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셨어요.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도마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고 고백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곁이라는 거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죠. 삶으로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로 명령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내가 너희의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음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춤으로써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임을,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하늘나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언가 더 모자른 것 같고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비교하는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스스로 괴롭히며 근심하며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남보다 더 많이 누려야 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낮추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근심이 아니라 섬김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가장 많이 사랑해 본 게 뭐예요? 누구예요? 하고 물어봐야 되나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요 푸바오를 가장 사랑해요. 힘들 때마다 푸바오 그러면서 푸바오 끌어안고 침대로 몸을 날리면서 쉼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태까지 푸바오는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많이 사랑했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해줬는데 두 분도 기억 있으세요? 우리 주원이 엄마 지켜준다고 아빠 저 멀리가 계셨을 때 엄마 지켜준다고 딱 그렇게 딱 하고 서 있던 거 목에다가 조력자 스파이더맨을 딱 걸고 엄마 지켜준다고 이렇게 딱 섰던 생각이 나요. 뿌듯하죠. 엄마들 그러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깊이 사랑할 때는요 근심보다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그리고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리석은 근심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사랑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근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냥 명령하시지 않으세요.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사신을 보내요 남한테 그러면은 거기까지 갈 여행 경비와 그리고 또 가서 뭔가 소식을 전했을 때 신뢰할 만한 증표 같은 것들을 줄 거 아니에요. 자필로 쓴 친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증거가 되는 인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아요. 요즘 관공서에서 일 볼 때도 그래요. 인감증명서 대리로 떼려면요 진짜 복잡해요. 우리 부모님 거 이제 부동산 거래 때문에 거동이 힘드셔갖고 대리로 위임 받아갖고 위임장 쓰는데 그 위임장도 본인이 친필로 써야 돼요. 근데 그거 잘 쓰시기 힘드시니까 제가 대신 쓰는데 보는 데서 쓰면 안 돼요. 동사무소 직원이 보는 데서 제가 쓰면은 미안하지만 저는 받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옆에 건물로 가가지고 살짝 써가지고 도장 받아가지고 그러고서도 그냥 안 해줘요. 통화해야 돼요. 전화해서 아드님한테 누가 아드님 맞으십니까? 그래서 인감도장 위임하셨습니까? 네 하고 그 전화 통화라도 해야 그거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신중하게 안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 집이 그냥 의도치 않게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미리 주시지 않으신 또 혹시 우리가 주님 명령대로 살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루어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우리의 탐욕과 욕심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아들이 저한테 가끔씩 그런 부탁을 해요. 아빠
두산이 꼭 이기게 기도 좀 해봐. 오늘 경기는 꼭 이겨야 해. 뭐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과 두산의 승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네가 나한테 설명하면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 잘 차신 게 아니에요. 싸움을 잘 하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 뭘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못 고칠 질병이 없었어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까지 살리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병만 치료할 수 있어도요. 그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요. 뭐 이 세상에서 뭐 그렇잖아요. 의사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병을 잘 치료하고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유명해져 가지고 이 땅에서 아주 큰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되죠. 근데 예수님처럼 불치병을 치료하시고 죽었던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영광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들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탐욕이 아니라 순수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 사기면은 거의 말기잖아요. 치료되기 힘든 지경인데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암이 치료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직장인이었는데요. 연말에 친구들하고 모임에 갔어요. 술자리에 가서 모임인데, 야, 너 요즘 교회 다닌다며? 친구들이 막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교회 왜 다니냐? 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한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자기의 어떤 구원 경험과 그거를 그대로 전하기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괜히 망설여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뭐 물어보길래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두고두고 후회가 됐대요.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다음 친구들 모임에 딱 가가지고서 친구들이 또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내가 다 살 테니까 니네 마음껏 먹어. 그러고서 그 대신 나 한마디만 할게. 그러고서 한 얘기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죽은 영혼, 죽은 사람이다. 나 암 몇 개였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내게 영생을 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다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술맛 떨어진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투덜거리는 친구도 있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분위기가 좀 싸해졌대요. 그러긴 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술 먹고 진탕 노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면은 애들 분위기 갑자기 좀 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친구 중에 2명이나 교회 새신자 초대 때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한 명은 예수님 영접하고 한 명은 이제 중간에 흐지부지해져서 도로 이제 안 다녔는데 다른 한 명은 영접하고 계속 그 믿음 생활을 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고백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쓰임받는 거라면은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실걸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사람들의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치 못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능력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죠. 왜?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형은 누구고 누이들은 누구잖냐? 그렇게 다 아는 사람인데 이런 지혜로운 말을 어디서 배웠냐?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질 않은 거예요. 안다고. 자기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그래서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못하시고 그냥 그 고향을 떠나셨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과학으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헛된 믿음이 있어가지고 마치 다 알고 있는 양 헛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놀랍게 일어나지 못한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순수한 믿음의 현장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기암 환자들이 치유받고요. 그리고 정말로 한쪽 다리가 선천적으로 성장판이 불구여가지고 이게 한쪽 다리가 짧아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의 다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10cm 이상이 길어진 사건도 있고요. 놀라운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 과학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려고 그러죠. 왜? 모르는 것은 두려우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신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부족한 것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교 불모지에 선교 가 있는 이 같이 공부한 동생들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서도 이제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그런 데는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로 들어온 거 알면은 이제 불법이어가지고서 다 잡혀가고 출국당하고 강제로 그렇게 출국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일하고 있는데 참 병원비 같은 것도 부족하고 긴급 수술해야 되는데 병원비 얼마가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 올릴 때 같이 공부했던 우리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 목회들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회들 하고 있는 그 동생들 대부분 형은 없어요. 나랑 동갑도 없구나. 내가 그러고 보니까 제일 나이 많구나. 그 중에서는. 하여튼 한 2-3살 어린 동생들 지금 담임 목회 여기저기서 잘 하고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랑 다 이제 거기서 해갖고서 다 조금씩 십시일반 해갖고 모아서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도와주실 거라는 거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두려움 없는 근심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 가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계신 그곳까지 가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는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 없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3년 동안이나 나랑 같이 지내놓고 아직도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오늘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며 실천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저희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시고 명령이시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 가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따라 걸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걷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